찬미 예수님,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불륜에 대한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부정적인 것, 그 전까지는 긍정적인 것,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고 무엇을 바탕에 깔아야 되고 그래서 신앙을 지녀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일치를 이루어야 되고 하는 등등을 했다면, 이제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분별해보고 내 안에 깃들어 있는 차마 내가 깨닫지 못한 어떤 영역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떼어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아이가 등에 뭐가 붙었는지 모를 때 있잖아요. 왜 그런 장난 쳐본 적 없습니까? 이 메모지 이렇게 멍충이 아니면 나 한 대 치시오라고 딱 적어가지고 뒤에다 또 붙여 잘 지냈나 하고 어깨동무하는 식으로 등에다 딱 붙이면 다른 친구들이 그걸 보고 때려달라고 알았다 훅 때리고, 그러면 맞는 애는 막 억울해가지고 왜 이러는데 하는 거 있잖아요. 간단한 일이에요. 띠마됩니다. 근데 붙어 있는지 모르면 알 낀데, 그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뱁새의 눈은 별론가? 매 눈으로 다른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둔감할 때가 있어요. 딴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성격이 지나면 안 돼, 저 남자는 저가면 안 되지, 아이고 자는 와절하겠노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보다 더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도 그걸 못 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런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일들에 대한 조명을 해주고, 영적인 사람은 늘 내면에 빛을 지니고 있어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말씀의 빛을 지니고 있고 그 말씀의 빛을 바탕으로 다른 것들을 조명해 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숨어있던 요소들, 우리가 컴컴할 때 이 강의실 안에는 아무것도 잘 안 보이겠죠. 하지만 빛이 희미하게 들어오면 큰 덩어리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 큰 덩어리는 피할 수 있겠지만 바닥에 깔려있는 전선 같은 건 또 안 보일 수도 있겠죠. 거기에 빛을 조금 더 강하게 쬐어주면 전선도 보이고, 빛을 더 강하게 쬐어주면 전선을 붙여놓은 테이프도 보이고, 빛을 더 강하게 쬐어주면 그 테이프에 적힌 글씨도 보이고, 기타 등등이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면에 빛을 지녀야 됩니다. 바로 그 빛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남도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니까요. 그 가운데 바로는 불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닐 수 있는 가장 큰 어긋남. 그런데 그 첫 번째 언급한 불륜은 말 그대로 하느님과 나 사이에서의 불륜이에요. 그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드러날 때 부부 사이에도 불륜이 나오고, 사제도 불륜을 할 수 있고, 사제의 불륜이란 건 하느님을 향해서 온전히 마음을 더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양들의 그 털을 깎아먹고 양들의 살코기를 뜯어먹으면서 이제 엉뚱한 생각만 하는 그런 불륜이 저질러질 수 있고, 수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수도자는 봉헌의 삶을 살아야 하고 자신이 지닌 봉헌 생활의 카리스마들, 프란치스코회 같으면 프란치스코의 영성, 도미니코회 같으면 도미니코의 영성, 그런 카리스마를 살아야 하는 것이 자신이 걸어가야 하는 길인데, 본당에서 이제 뭐 수녀님으로 지내다 보니 아이고 본당 시무님은 저렇게 신자들하고 재밌게 놀고 본당 시무 먹하면 하는데 나는 수도자라고 드러나지도 않고 하다가 보면 불륜이 저질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본당에서 사목자 역할을 해보고 싶다. 또 반대편 불륜도 있죠. 아이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재밌게 세속적으로 노는데 나는 수도자라고 기도만 해야 되나? 나도 세속에 동참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욕구들이 마구마구 생겨나는 것이고,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평신도의 직분, 우리가 하면 이상하다만 저는 사제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평신도의 직분으로서 평신도로서 하느님에게 충실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은 뭘까요? 그 길은 성당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챙겨야 할 걸 챙기고 나서 여력이 남는다면 얼마든지 내어주고 봉사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장 기초적인 사명은 가정성화입니다. 가정이 똑바로 서야 지역사회가 똑바로 서고,
지역사회가 똑바로 서야 전체 공동체가 똑바로 서게 됩니다. 그 가장 핵심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데, 가장 기초가 무너지면 나머지 것들을 암만 허울 좋게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모래 위에 지은 성에 불과한 거예요. 우르르 무너집니다. 가정복음화국이 생겨난 것도 그렇고, 그 복음화국 안에서 복음화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올바로 서지 않으면, 가정 안에 복음이 올바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어떤 외적 활동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지금 5월의 달을, 성모의 달을 맞아서 성모당에 와서 암만 저녁 때마다 미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진짜 제대로 된 가정이 복음의 빛을 조영시키고 복음의 빛을 쬐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 빛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결국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성소도 무너집니다. 가정 안에서 성소가 나오니까요. 신부가 뭐 어디 우주에서 뿅 나가지고 끼리까라까라까라꽁 하면서 나는 외계인이다 하고 신부 됩니까? 아니죠. 우리 곁에 사는 가정 중에서, 모범적인 가정 안에서 신앙의 빛을 쪼이게 되고 그런 향기를 맡은 젊은이들이 성소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배고파서라도 신학교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이제는 그런 일들이 없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애들 자체가 줄고 있고요. 그러니 성소가 줄어들 게 뻔한 거죠. 이런 상황을 지탄만 할 게 아닙니다. 아이고 그럼 뻔할 뻔짜네, 신학교 없어지겠네. 아니요, 뭘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 말은 복음이 전해지면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복음이 잘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군중 사이에 사셨고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밀쳐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혈하던 여인만이 믿음을 통해서 다가서서 그 믿음을 뽑아내었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거나 아니면 뭐 그 예언자 아이가, 엘리야 아이가 하는 뜬 소문만 냈지, 그 가운데서 백인대장이 예수님이 칭찬을 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강도, 믿음의 질적 수준이 중요한 거죠. 한국 분들이 의식이 깨어있고 글씨를 잘 읽고 교육 수준이 높다고 해서 믿음이 절로 커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역반향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배울수록 믿음에 저항하는 강도가 더 심해집니다. 저 말 맞나? 저 신부님 학위는 뭐 따슬란고?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는공? 꼬르실려는 몇 차 하시는공? 오만 거 이런저런 조건 따지다 보니까 진실한 신앙의 의미 도대체가 찾을 수가 없어.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정말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신앙의 강도를 높이고 신앙의 질적 향상을 꾀하면 되는데 우리는 엉뚱한 것들로 진을 다 빼고 그 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여러 가지 면모들을 통해서 우리를 신앙의 본질적인 면모로도 초대를 하지만, 본질적인 면모로 암만 초대를 해봐야 그들 안에 끼어있는 누룩들, 그 안에 짱짱이 박혀있는 누룩과 그 안에 들어있는 들보, 티 말고, 티는 우리가 들보를 낀 채로 딴 사람에게서 발견한 게 티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들보들, 그것들을 보게 해줍니다. 그 첫 시간이 불륜이었고, 그 불륜은 하느님에게서 벗어나 있는 우리들의 존재였죠. 오늘은 다툼입니다. 수시 때때로 싸우잖아요, 그죠? 오늘도 싸우다 온 사람 있을걸? 어이? 그리고 지금은 고요하게 이 강의실 안에 들어와 있지만 지금 마음속으로도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러 가지로 일어나요. 싸움이라는 것이 꼭 나가고 네가 요래 했니 저래 했니, 당신이 그래 했는가 이거, 아니다 내가 요래 했다 저래 했다, 당신이 그래, 이렇게 한다고 싸움이 되는 게 아니라, 싸움은 이미 그 이전에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맞겠죠? 싸움을 일으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잘 분별을 해야 되고, 그것을 올바로 알아낼 때 우리는 싸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싸우죠? 나는 오렌지 주스 묻게, 니는 요구르트 무라. 이걸로 싸웁니까? 싸울 수 있어요. 네. 우리는 별의별 것 가지고 다 싸웁니다. 일단 서로의 다름이 싸움의 근거를 제공을 합니다. 같으면 싸울 이유가 없죠. 내가 그 사람을 알아요. 그 사람도 나를 알고요. 그러면 서로 필요한 거, 니 그래, 니 알잖아. 자, 이거 뭐라? 니 좋아하는 거. 됐고, 나는 요거 묻게. 끝나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온전히 이해한다면. 하지만 이해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체이고 사람입니다. 우리는 군집 같은 개미, 그죠? 막 더듬여가지고 서로 야 어디 A 방향에 먹이가 있다, 글로 가고 니는 가고 먹이에 3분의 1을 떼오고 나는 뒤쫓아가가지고 그걸 도와서 니를 따라 다리를 당겨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몰라요. 우린 저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안에 무한한 영역의 우주를 품고 있는, 그래서 하느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인간들입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값은 너무나도 귀한 것. 그런데 우리가 다릅니다, 그죠? 다르기 때문에 좋고 그 다름 때문에 싸움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제가 이렇게 꾸준히 하는 강좌를 들어보신 분들은 감을 잡을 거예요. 아,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마음이라는 게 있구나. 하나는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 마음들입니다. 위를 향해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로 수렴됩니다. 누구겠습니까? 저 위에 계신 분. 하늘에 계신 우리. 이렇게 대답하면 쉽죠, 그죠? 예. 질문도 쉽고 대답도 잘합니다. 우리 다 아는 거 묻잖아. 위로 올라가면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로 수렴되는 겁니다. 그 하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옆불떼기 사람을 보더라도 저 사람도 위로 올라가겠거니 하고 믿어주고 신뢰하고 끌어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반대 방향을 가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 반대 방향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반대 방향도 하나로 수렴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 방향은요, 천차만별인데 그 반대 방향이 그걸 다 집어삼키는 어둠의 구렁텅이가 있긴 합니다. 그걸 어둠의 영이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죠. 하지만 사탄은 이미 졌어요. 그래서 저는 아랫방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밑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이기성이 대단합니다. 이기적인 마음. 이게 처음에는 개인주의로 드러나다가 나중에는 그 본질을 드러내요. 이기성이에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배 안 고프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라는 형태가 아주 다양한 표현 양식을 가지고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고상하게 드러나지. 그래, 아이고 힘들겠다. 그래, 열심히 살아라. 근데 내가 니를 굳이 도와줄 이유는 없지? 하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교양으로 표현이 돼요. 우리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서로 살자. 니는 나를 보호하고 나는 니를 서로 존중하고 보호하자. 라는 일종의 이기성의 고상한 표현인 거죠. 니하고 나와는 상관없다. 내가 왜 그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노?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영역이 점점 이제 그 처음에는 장벽이 약간 유들유들하고 마치 젤리처럼 다른 이가 어느 정도까지 들어오는 거는 수용을 하는데, 이게 극단에 다다르면 나 말고는 다 타자입니다. 다. 하느님이고 자식 없어요. 하느님을 섬기는 척은 하겠지, 자기에게 도움이 될 때. 내가 하느님을 섬기는 게 다른 사람 앞에 나서서 나는 어느 본당 회장이요 하면 딴 사람이 아이고 귀하신 분 납시였네 하면 그게 도움이 되니까 필요한 신앙생활을 하겠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 왜? 기도 안 하면 쪽팔리거든. 기도 안 하면 자기를 그렇게 회장으로 안 봐주니까. 왜냐하면 오늘날의 헛된 교회의 망상 속에는 그런 외적인 것들을 잔뜩 챙기면 높은 사람이라는 그런 일종의 기준선이 있으니까 그 기준선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평일 미사는 몇 회 이상, 묵주기도 몇 회 이상, 이런 것들을 거룩함의 기준으로 삼아버리는 외적 움직임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런 움직임이 사람을 그런 움직임의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너희는 죄의 종이다. 우리를 종으로 삼는 모든 것은 죄스러운 일들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자유롭기를 바라세요. 오직 하나의 규율밖에 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만들어 조성해 놓은 내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만 하면 사람은 자유로운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랑을 하기 싫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랑이 싫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바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그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제가 하려는 세부적인 설명들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큰 흐름 두 개밖에 없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 밑으로 내려가는 거. 위로 올라가는 데에는 한 분이신 하느님으로 모두가 같이 형제요 자매요 결국에는 온전한 한 몸으로 수렴되는 방향. 그렇기 때문에 내 몸 가운데 가장 아픈 부분을 아무 이유 없이 돌볼 수도 있는 사랑입니다. 아니 자기 몸 가운데 제일 아픈 부분 돌보는 거 아닙니까? 맞죠?
제 발바닥에 뭐가 났어요. 지금 여러분한테는 안 보이겠지만 내 몸이 다 성하고 딴 데는 다 온전한데 그것만 신경 쓰입니다. 왜? 아프잖아요. 아프거든. 그 물집이 나왔고 터지고 막 몇 번을 반복하고 이러는 게 아픈 거예요. 그 아픔이 느껴지면 딴 데는 뭐 좀 신경 쓰고 아이고 뭐 피부가 좀 틀 수도 있지만 신경 안 써요. 그렇게. 왜? 일단 가장 주된 아픔이 저기 있으니까. 그게 하느님의 자녀들의 일치성입니다. 그래서 그 일치성은 그 누구도 깰 수가 없어요.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서로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아서 가장 아픈 부분을 항상 돕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느님은요, 당신 자녀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마냥 고통 속에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는 있겠지만 하느님은 오히려 더 가까이 그 고통받는 지체 앞에 당신의 어깨를 두르고 품으로 감싸 안아주세요. 어르신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는데 자녀들이 다 내치는 기분을 받잖아요. 바로 그때 하느님이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계시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억울하거나 투덜댈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이 생이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우린 저 생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부활의 삶을 늘 고백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생은 종쳤으니까 채 아프라, 이 생 신경 쓰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이건 불교 신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죠. 왜? 그들은 윤회사상이니까. 몇 겁의 시간을 윤회를 해야 내가 똑바로 정신 똑띠 차리고 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샷 원킬이에요. 총알 한 방밖에 없습니다. 이거 제대로 잘 골라 쏴야 돼요. 실험해보고 똑바로 쏘는 게 아니에요. 한 방 쏘는데 제대로 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긴박감,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런 마음의 중요도는 더 중요해지는 거죠. 싸우는 사람들은요, 이 반대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을 모르고, 아는 척은 하겠지만 하느님을 모르고 그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이 없고 결국에는 무엇에 감싸 있는 사람이냐? 자기 중심성과 이기성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고린토서를 바탕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어찌 성도들에게 가지 않고 이교도들에게 가서 심판을 받으려고 한다는 말입니까? 자, 이로써 이 한 줄의 문장이 이제는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가운데에는 우리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 들고 갑니까? 민사소송, 형사소송, 법원, 공증인 뭐 등등, 뭐 공증인 상관없나? 변호사 선임하고 툭하면, 아니 심지어는 하느님의 자녀들의 집안, 신앙이 있는 집안이래요. 그 안에서 일어난 유산 상속인데도 그래요. 무슨 말이죠? 신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가운데라는 말은 바로 여러분들, 내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은 한때 신앙인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 사도가 쓰는 편지를 읽고 있는 이들이라는 말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누구들일까요? 미사오는 누구든지,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는 누구든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고 꼭 특정 지칭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너희 디모테오하고 실라스하고 너가 둘이 말이다. 둘이 아니요. 이 편지는 고린토에 있는 모든 신앙인에게 전해지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동시에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가톨릭 신앙인들에게 전해지는 편지예요. 바로 여러분인 겁니다. 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다르고 때로는 이익관계가 서로 부딪히기도 할 테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때 여러분은 성도들에게 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또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누가 성도입니까? 문제가 있어서 아이고 우리 대모님을 뜩 찾아갔다. 그 대모님 한다는 소리가 야야야 내 어세 내 가는 노인대학 가고 듣고 왔는데 한 사람이 카더라. 어세는 저러는 유행이라 하네. 갈라쓰라. 꼴 좋다, 그죠? 신앙인이라는 사람이 다른 신앙인에게 이혼을 권유하다니요. 어디 천벌 받을 짓을 하는 겁니까? 우리의 생각은 헛되고 헛되었습니다. 성도들을 찾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성도인지. 그리고 진짜 성도들은 숨어 있어서
아무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너무나 거룩하고 순명적이고 그리고 하느님밖에 모르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는 조용히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면서 주변에 빛을 퍼뜨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 인기 있다는 사람들 가운데, 유명하다는 성도들 가운데는 짜가,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을 친다. 짜가 많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거룩한 신앙인이라고 자신을 드러내는데 실제로는 짜가야. 그 거룩함이 어떤 건데, 내가 어제 이런 기도를 바치 봤는데 얼마나 좋던동, 니도 한번 바치 봐라 하고 어느 날 카톡이 또 옵니다. 무슨 성모님을 찍었는데 성모님이 어디에서 빛이 난다느니, 어느 구름을 찍었는데 구름이 희한한 모양이라느니, 오만 때만 헛된 소리를 다 짓거려대면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거룩함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엉뚱한 데서 거룩함을 찾아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적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안달이 났는데, 그걸 받아보는 사람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은 다 압니다. 그 사람 누군지. 지 혼자 지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못 보는 거지. 성격이 얼마나 모나고 얼마나 외톨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신경을 얼마나 긁어대는지 자기만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는 모든 이의 심판관이 되고 싶어 합니다. 허영에, 탐욕에, 오만 부덕함이 다 들어있는데 그것들을 자신이 이미 구축해 놓은 기득권, 소위 말하는 성당의 텃세 안에서 부리는 사람들이죠.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하는 성도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자명히 알고 있고 그리스도교의 본질을 올바로 꿰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위로 가는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를 알고 있고 그쪽 방향으로 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말하죠. 갈라진 것을 뭉치게 도와주는 사람이고 잊었던 하느님을 상기시켜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린 성도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도 몰라. 그래서 엉뚱한 자기 귀를 솔깃하게 해주는 거짓 예언자들을 찾아다닙니다. 온나 내가 예언해 줄게. 한 달 뒤면 다 남편하고 다 잘 될 끼야. 걱정하는 그 일은 3개월 뒤에 다 잘 될 끼야. 이게 무슨 산신령이지. 뭔 놈의 예언자입니까? 진짜 예언자는 그런 예언 안 합니다. 진짜 예언자는 예언의 본질을 밝힙니다. 무엇이 예언이죠? 우리가 다 하느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예언이고, 하느님은 상선보락,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앞에 두셨다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게 진짜 예언이에요. 마치 한 사람이 지금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중에는 다 구원받을 거야 라는 식의 말을 하는 사람은 예언자가 아닙니다. 미래의 일을 점치는 사람은 어둠의 영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둠의 영은 똑똑해요. 지금 이 안에 계신 분들의 통계치를 내고 그리고 어떤 방향을 주로 선호하는지에 대한 통계 자료가 나오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마치고 보통 어느 시간대 자리를 뜨는지, 앉아있는 걸 마무리하고 떠나는 분과 그렇지 않고 떠나는 분들, 그런 수학적인 통계 자료를 다 내면 여러분들의 행동 과정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절로 빠져나가서 앞문으로 나가겠구나. 이분은 화장실 갔다 온 지 얼마 됐으니까 화장실 갔다가 뒷문으로 빠져나가겠구나. 그러면 그 사람 예언할 수 있겠죠. 악마도 그런 식의 예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식의 예언을 찾죠. 내 아가 대학에 붙을지 안 붙을지. 여러분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들이 다가올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잘 알면서 그 가운데 하느님의 뜻을 지녔던 이들이 진정 이 세상을 올바르게 참되게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심판은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심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성도들 안에 있는 성령으로 심판하는 거죠. 다만 그 심판을 미뤄두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아직까지 캐치하지 못한 어떤 영역이 있을까 싶어 그 심판을 미뤄두는 거죠. 하느님에게. 하지만 심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심판을 해버립니다. 우린 남편을 심판해버려요. 저놈의 인간은 저따구로 살아갖고는 안 된다라고 해버리죠. 물론 지금 그대로 살면 안 되는 거 맞아요. 담배를 뻑뻑 피는데 피하면 어떻게 안 걸립니까? 술을 그렇게 쑤시 먹는데 간이 정상이겠습니까? 언젠간 탈이 나겠지. 안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안 되는 와중에 지금 그걸 아는 당신은 뭘 합니까? 라고 하느님은 묻는 거죠. 저 사람은 안 되니까 갈라서자라는 건 가뜩이나 안 되는 그 사람을 아예 잘라버리고 죽여버리자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점이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토마 사도, 예수님요, 내 그 손가락 한번 여보면 안 되나? 내 그럼 믿을 낀데. 믿음이 부족했던 교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덜어는 의심하였다. 계속 의심하는 교회.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고,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자기 유대인들 친구가 오니까 내 밥 안 먹다 케찹 닦으면서, 그런 수많은 오리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류가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꾸준히 하느님을 찾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자신 안에 품고, 그렇게 예루살렘 사도회를 거쳐서 다시 하느님의 뜻을 찾고 올바른 길을 찾고, 그렇게 계속되어 온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는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근데 우린 그걸 못 믿으니까 불평불만을 하고, 이래가 꼭 교회가 되겠나 하고 앉았습니다.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됩니다.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예언자들을 보내실 것이고 당신의 사도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성도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니까요. 여러분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아야 할 터인데 여러분은 아주 사소한 송사도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나중에 나갈 진도를 염두에 두고 이 껍데기부터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송사 자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이에게 불평불만이 시작되는 영역부터가 여러분 안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종류의 이기성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대상체에 따라서 그 강도를 다르게 수용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한 아이가 컵을 깨잖아요. 근데 그 아이도 그 아이 나름의 분별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어. 약간의 이렇게 좀 장애가 있는 이런 아이가 왜 실수를 해서 컵을 깬 거하고, 자기 아이가, 나는 내 아들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자리에서 컵을 깼어요. 어느 레스토랑에서. 아주 귀한 분들이 모인 자리인데 그럴 때 하고, 이 장애를 지닌 아이가 그렇게 했을 때는 너그러 용서할 겁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 귀하신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 아이가 컵을 깬 순간 그 아이는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고 세 차례 더 맞습니다. 뭐죠? 무엇이 달라진 거죠?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죠.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마음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처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관용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이를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라는 수단을 통해서 다른 이의 부족함을 기다려주고 참아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안 되는 영역은 어디서부터 구축되었느냐? 그 상대가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구축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혼생활을 할 때 서로서로 용서하면서 살았어요. 남편이 이렇게 용변을 보고 변기 뚜껑을 이렇게 열어놨어. 여러분들은 화장실에 앉을 때마다 그걸 내려서 앉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한 번 용서가 됩니다. 두 번도 용서가 되고 세 번까지 용서가 됩니다. 왜? 사랑이 있잖아. 난 이 남자를 사랑하거든.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해. 다 가능해. 근데 그 사랑이 식는 어느 날,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쟁은 굉장히 미미한 내적 영역에서 시작이 돼요. 섭섭한데 오늘은 참자. 참은 게 아니에요. 근데 섭섭해서 진짜 참고 해소를 하고 분별을 해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서 그걸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해소를 하는 노력이 아니고 쉬운 길을 선택한 거지. 겉으로만 참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용수철. 하고 조금 눌러진 거야. 안 참았어요. 속에 열불이 터지는데. 근데 그 다음에 또 남편이 지칫솔을 아침에 일어나고 정신없는데, 그죠? 남자들 이거 저거 두 모양 비슷해서 해요. 눈 침침한데 그냥 빨간색인지 푸른색인지 모르고 그냥 빨간색 칫솔 들고 막 이를 부부부부부부 했다. 이 자매가 딴 건 참겠는데 지칫솔 쓰는 건 또 못 참는 기라. 그래도 신혼 때니까 한번 참아준 적이 있어. 그때도 안 참았어요. 놀라놨지. 근데 오늘 또 가는 겁니다. 또 그래요. 이 남자가 뻥 터지는 거죠.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겠죠? 바로 가장 깊은 내면에 저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 내 내면의 결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는 내가 아니다. 나는 너희를 남자와 여자로 불렀다. 그리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들겠다. 근데 그 한 몸이 찢어져 버린 거죠. 어디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직전까지만 해도 둘은 서로 다른 걸 알면서도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움직임을 끊임없이 보여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었습니다. 아무도 거기 다가갈 수도 없지. 다가간들 타버리기만 하지 아무런 효험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싹 식기 시작하고 불꽃이 꺼지는 순간부터 주변의 온갖 것들이, 이전까지는 전혀 유혹이 아니었던 주변의 관계들이 이제는 유혹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남자 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전까지는 나는 어떻게 하면 빨리 집에 들어갈까를 고민했는데 이제 마누라가 툭하면 성질만 부리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래? 그럼 집에 안 들어가면 어디 갈까요? 자기 친구들하고 놀러 가겠죠. 놀러 가는 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마음이 동하는 겁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툼은 이미 가장 깊은 내면의 첫 움직임이 존재할 것이고, 여러분은 그 첫 번째 움직임에 민감해야 되고, 내가 왜 섭섭한가 그걸 알아내서 올바른 대화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어야 되지, 그걸 억지로 눌려놓고 참는다고 절대로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애미 갔을 때 그걸 40년 동안 눌려온 사람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눌려온 거예요. 그냥 아내가 어느 날부터 잠자리 안 하겠대. 와, 기도한대. 하나님한테 내가 거룩한 존재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이런 불결한 행위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누가 불결하다고 했는데? 지가 하느님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부관계를 축복했습니다. 이걸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아주 사소한 송사도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이거 바로 사도가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하는 말일까요? 바로 사도가 뜬금없이 자신의 말을 설득력 있게 말하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바로 사도가 그런 거짓말을 시작할 것 같으면 아예 시작부터 거짓말로 도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사도는 영적인 면에서 자신이 아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걸 간간히 드러내고 꺼내는 거죠. 그게 아닐 때는 분명히 아니라고 밝혔어요. 제가 예수님에게 받은 명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예수님에게 구체적인 명을 받은 적은 없지만 제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시간에 나올 결혼생활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은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영계를 만드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물질적인 세상, 우리가 이렇게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세상을 만드신과 동시에 인간이라는 존재를 그 영과 이 물질계 사이에 같이 끼어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혼도 있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육체도 같이 이렇게 두 개가 하나로 조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나중에 구원을 받고,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느님 가까이 다가설 때는 심지어는 천사들까지도 우리의 심판대 앞에 다가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성령과 온전히 하나로 일치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예요. 꼬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난 나중에 천사 심판해야지 하면 당장 지옥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헛된 생각을 품으라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헌데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천박하게 쓰고 있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하느님에게 집중하고 그분의 영혼의 세상을 수용하면 수용할수록 그 안에 있는 영역이 얼마나 넓어질 것인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면 저 돈을 내가 벌까, 어떻게 하면 저 물건을 내가 사기 위해서 남편을 구슬러 삶아서 남편에게 필요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저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남편을 조종할 수 있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들만 잔뜩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천박한 생각입니까? 우리는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데 왜 땅을 기어다니는 겁니까? 뱀처럼. 땅을 기어다니면 눈앞에 있는 장애물만 당장 피하면 돼. 왼쪽 45도, 오른쪽 30도 막. 그런데 우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면 그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 지켜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상의 송사가 일어날 경우에도 여러분은 교회에서 업신 여기는 자들을 재판관으로 앉힌다는 말입니까? 교회에서 업신 여긴다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 삶이 부도덕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재판관은요, 재판정에 앉을 때나 재판관이지 옆불떼기로 세면 마누라한테 구박받는 남자고 지 삶도 제대로 못 꾸리고 술에 쩔 수도 있고 음주운전도 할 수 있고 별 희한한 거리들 다 하는데 지가 딴 타이틀 때문에 재판정에만 앉으면 재판관이에요. 모든 CEO들이 그렇잖아요. CEO이기 때문에 기사가 나와서 문 열어주고 인사하는 겁니다. 안 가면 직장에서 쫓겨나니까. 하지만 절대로 내면으로 존경하지 않아요. 오히려 증오하고 있죠. 그 사람이 그나마 평균 타라도 치면 다행인데, 소위 말한 뒷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자기가 운전대도 안 잡아본 사람은 흔히 운전 요래하라고 조언하기가 쉬워요. 속도 내면 안 돼. 멈춰라. 기사가 엄연히 알아서 나름 신경 쓰고 뒤에 계신 분은 어떻게든지 크게 소리가 안 나오게 조정하고 있는데도 지성이 안 차는 거예요. 왜? 자기는 갈수록 편안한 삶을 영위해 가고 있으니까. 그 현장에서 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도전들을 부딪히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합니다. 이게 CEO가 가진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더 이기적으로 변질될 수 있고 더 이런 송사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을 참지를 못해. 일단 내가 한 대 어퍼컷 맞았으면 훅이라도 한번 날려야 되는 거야. 이거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린 정신적으로 벌써 다 기싸대기 날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속에서 벌써 나를 공격한다 싶으면 그를 향한 반격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위 교양 있는 사람들의 자리에서 커피 한 잔을 놔두고 하는 대화들을 잘 들어보면요,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싸우는데? 일단 자기가 자기 자랑 하나 꺼낸다. 내가 얼마 전에 있나 우리 남편이 아이고 내 그런 데는 가기 싫다 하는데 유럽을 데리고 간다 안 가나? 자, 한 방 날린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 기싸대기 한 대씩 다 때린 거야. 나 유럽 간다. 이 천박한 것들아. 유럽도 못 가는 이 인간들아. 나는 유럽 간다. 우리 남편 잘 나갔고 나 유럽 간다. 자, 옆불떼기 있는 아줌마가 이제 반격을 준비합니다. 그래, 네 남편 자랑했지. 근데 네 자식 어떻게 사는지 알거든. 왜? 벌써 앞에 이야기에서 다 나왔어. 우리 아는 아이고 요번에 군대 갔다 오디만 그 군대에서 벌은 용돈 갖고 나한테 이 백을 안 사주나. 하여튼에 그 남편 덕분에 유럽 가는 아줌마가 성질이 푹 납니다. 왜? 지 아는 엉망진창해서 집에서 내 컴퓨터하고 앉았고 막 나오지도 안 하고 막 이래갖고 막 음침하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알고 지금 내한테 욕하는구나. 또 반격 준비 들어가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 커피 한 잔 놓은 평화의 자리, 대화의 자리에서 차라리 하느님의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솔직한 영적 성장의 길을 이야기를 하지 싸우고 앉았는 거예요. 안 싸우는 거였죠. 그게 송사라는 거예요. 그게 일상의 송사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더 가관인 건 신부님을 앞에 갖다 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신부님을 앞에 갖다 놓고 한다는 거예요. 신부님은 왜 갖다 놨는데? 병풍이거든. 신부님 그 자리를 빛내준 병풍이야.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그렇죠. 바로 사도의 근본 의도는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의 수치를 느껴야 그 일을 안 하게 돼요. 내가 여기 등에 뭐가 붙어 있다는, 이 아이를 때리시오 하는 메모장을 붙여놓은 걸 깨달아야 그걸 뗄 줄 알죠. 근데 그게 붙은 줄도 모르는 채 계속 다니면서 얻어맞고 다니면 엉뚱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야, 뒤에 뭐 붙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네 등 뒤에 뭐 붙었다. 그 빨리 뛰라. 근데요, 이 사람들의 자존심은 대단합니다. 그 자신이 느낀 걸 자신을 향한 충고라고 느끼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면 저 신부는 뭐가 저래 잘 나가지 하겠노? 저 신부 나중에 뒤 한 파봐야 되겠다. 참 재밌어요. 사람들의 이기성과 사람들의 그런 공격성은 멈추질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완고한 마음은 더욱 완고해지는 거죠. 이건 제가 누차 설명을 했죠. 파라오의 마음을 비유를 들면서 누차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딱딱하게 굳히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형제들 사이에서 시비를 가려줄 만큼 지혜로운 이가 하나도 없습니까? 없으니까 이렇겠지. 없으니까. 그리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를 무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형제가 형제에게, 그것도 불신자들 앞에서 재판을 겁니까? 그러니 이 행위에 대한 시도 자체를 무마시키려는 시도인 거예요. 바오로 사도는 껍데기를, 그러니까 이 교우들 사이에서 일어난 송사라는 껍데기를 이 시작으로 핵심까지 치고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내면에 무엇이 숨어 있습니까? 그 일을 왜 시작했습니까? 그래 한번 돌아보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지를 알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청취자들 속에서도 벌써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어. 왜 없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삶의 환경 속에서 듣는 케이스만 해도 한 열에 네다섯은 싸우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근데 이 말을 제가 지금 하는 송사를 그치라라는 말을 듣는다고 해서 자신이 멈출 것이냐? 못 멈춘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그 싸움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까워서라도 못 멈춘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결과를 영적으로 안다면 자신이 지금 그렇게 해서 이겨도 지는 거고 져도 지는 건데, 그렇게 해서 뭐 이기면 그나마 다행이겠다, 그죠? 주머니에 돈이나 좀 들어올 테니까. 아이고 유산 땄네. 근데 그거 갖고 뭐 할 건데? 그거 없이 뭐 굶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정도로 소송을 걸어서 싸울 수 있다는 건 그 이전에 이미 소송 걸 기본 틀이 갖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멈추라는 얘기죠. 스탑! 여러분은 도리어 스스로 불의를 저지르고 또 속입니다. 그것도 형제들을 말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자, 여기서 바로 사도는 이제 본격적인 진도를 나갑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의를 시도하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불의를 그냥 불의로 겉으로 드러난 수치스러움을 그냥 멈춘다고 해서 우리가 자, 요거는 이제 해소됐으니까 하늘나라에 이제 들어가겠지가 아니에요. 모든 불의를 저지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느님 나라를 도대체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제2의 이 세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 나라는 하느님으로 인해서 걸러지고 정화된, 그래서 성도들만이 들어오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거기 들어가는 목적으로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의 이 지상의 삶을 올바로 검토하고 지금 나에게 쌓여있는 악습을 뽑아 버리려고 시도를 하고 노력해야 되는 입장인데, 우린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고해성사를 이렇게 봅니다. 주님 이사 빠지십니다. 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대요. 뭐 없어. 왜? 자기가 겉으로 드러난 건 그거밖에 없거든. 근데 그 안에 생생히 살아있는 뿌리는 어떨까요? 주님 이사를 왜 빠지죠?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거 아닌 이유는 많아요. 예를 들어서 3교대 노동자가 하느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주일날 자신의 생계가 걸린 일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주임신부가 주임 이사 나오이소 하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에요. 쉬세요 하는 게 옳습니다. 쉬시고 대송으로, 대송도 복잡한 거 말고 선행 한 번을 하든지, 그것도 이렇게 마땅히 하기 힘든 상황이면 주님에게도 한 번이라도 바치세요. 물론 통상적으로 주님에게도 33번이나 묵주기도 5단이나를 권하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바쁜 입장이 돼보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생활이 피곤한 것이며 그날 하루가 얼마나 많은 피로가 몰려오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그걸 아는 주임신부라면 그것조차도 경감해줘 버릴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야야, 네 주님한테 몇 선 뱉었노? 100선? 야야야, 앉아 깎아라. 50선. 자, 50선 해라. 이 야근 청지기가 나중에 주인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왜? 주인의 뜻을 올바로 이해했기 때문이죠. 자, 착각하지 마십시오부터 이제 중요한 말들이 나오니까 마음을 준비하세요. 뭐가 나오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불륜을 저지르는 자도, 우상 숭배자도, 간음하는 자도, 남창도, 비역하는 자도, 도둑도, 탐욕을 부리는 자도, 주정꾼도, 중상꾼도, 강도도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라고 바오로 사도는 분명히 밝혀두었습니다.
뭐 하나하나마다 다 짚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 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성향 가운데 하나, 제가 누차 반복해서 가는 곳마다 하는 얘기지만 점 보는 거, 사주팔자 보는 거, 타로 카드 보는 거, 뭐 인터넷에서 오만 운세 보는 거, 모든 내가 앞으로 살아갈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금의 뭘 찾아보는 그런 모든 행위들은 우상 숭배의 행위입니다. 조심하세요.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바로 사도에 의하면, 제 말이 아니라. 자, 하나 더 짚고 넘어갑시다. 요즘 뜨고 있는 동성애자들, 그죠? 여러분, 동성애의 성향이 있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를 하시지만 때로는 그 가운데 무질서가 끼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무질서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건 아니겠죠. 인간들이 자신이 임신하는 단계에서 술을 먹든지 담배를 피든지 하면서 그 안에 그릇되이 형성되어가는 과정들이 누적되는 걸 거예요.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도 그게 누적되죠. 태어나면서부터 눈 떴는데 앞에 남자 둘이가 뽀뽀하고 있어. 그런 환경에 살아오는 아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크는 거죠. 옛날에 우리들은 여자는 치마 입어야 되고 남자는 바지 입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극하면 성차별이에요. 성차별. 여자도 바지 입을 수 있고 남자도 치마 입을 수 있어요. 저도 치마 입잖아. 수단 치마입니까? 여러분, 동성애의 성향이라는 것, 그런 무질서라는 것은 일종의 뭐 여러 가지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조성될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아마비인 아이를 어떻게 설명하죠? 자, 거기에 대해서 성경 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는데 누구 탓입니까? 부모 탓입니까? 지 탓입니까? 부모 탓도 자기 탓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느님의 거룩한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 드러나기 위함이다. 무질서함을 가지고 이 세상의 정상적인 루트에서 살짝 벗어난 길을 걷는다는 것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애우들을 인권을 지켜줘야 돼요. 그들이 인간적으로 누릴 수 있을 만한 것은 우리 정상인들이 다가가서 열심히 도와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동성애의 성향을 지닌 이들도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주고 그들이 쓸데없는 공격을 당하거나 하지 않도록 보호해줘야 돼요. 부모가 신앙인인데 자녀가 그런 성향을 지닌 걸 고백했다고 해서 야, 세상 부끄럽거라 극할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그래 힘들었겠다 하고 보듬어주고 끌어안아줘야죠. 다만 동성애 행위 자체는요, 그들이 결정하기 맡겨두세요. 물론 교회 입장은 뚜렷합니다. 성관계는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게 성관계예요. 그 밖의 관계는 자기들이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서 알아서 하는 거죠. 교회는 그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현하긴 하지만 그 일일이 사사건건이 찾아가지고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당신 그러면 안 돼! 당신은 동성애자기 때문에 동성애 행위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요. 자신들이 아니다 싶을 때 멈출 것이고, 물론 그에 대한 꾸준한 가르침은 전해져야 되겠죠. 그런 행위가 왜 나쁜 것인지. 왜냐하면 성적 쾌락만을 탐하는 것이고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에 이런 협의를 배제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반대로 그렇다면 부부관계는 정상입니까? 강간당하는 부부, 결혼한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남자들에게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자신의 신체 리듬을, 그죠? 남자들은 자기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써버리는 그런 비인격적인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몰라, 내 많은지 안 많은지 내 몰라요. 내 집집마다 다 확인해 본 건 아니고. 그런 일들을 듣게 돼요, 사제생활을 하다 보면. 네. 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그리고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주정꾼입니다. 여러분, 주정꾼이 당연히 술에 취하는 사람을 말해요. 술 기운을 이렇게 살짝 얻는 것과 술에 취하는 건 다른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심지어는 이 성경 안에도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포도주도 좀 마시시오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건 건강을 보살피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이런 음주를 하는 것이지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취하는 사람은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취합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이 문제가 되는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현실 도피를 하기 위해서 취하는 거죠. 여러분, 흥겨운 자리에 잔치상에서 막걸리 한잔하고 아이고 기쁜 날 좋네 하고 기분 좋게 하고 밤에 쿨 자는 것은 전혀 나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 현실에서 다가오는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이 수단을 취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제 논문 얘기를 할게요. 제가 놀이라는 것, 사람이 어떻게 노는가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놀이의 성향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서로 경쟁하는 거 있잖아요. 달리기 하는데 누가 이기나? 그러고 자신의 실력을 검토하는 것, 내가 어느 정도 높이까지 뛸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다 놀이고 변장도 놀이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가 일링크스라는 놀이가 있는데 그 놀이는 놀이기구 타는 거 있잖아요. 우와! 하면서 어지러움을 느끼는 종류의 놀이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포함되는 어른들의 놀이가 바로 술, 담배도 포함돼요. 담배도 피우면 어찌하니까 물론 그것도 한때지 나중엔 중독돼서 피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놀이가 언제 문제가 되느냐? 윤리적으로 놀이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겁니다. 애들은 놀아야 돼요. 요즘에 문제는 뭐냐? 애들이 놀 시간도 없고 놀 장소도 마련 안 해주고 부모들의 압박감이 어마어마해서 애들이 놀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저쪽 동네 수성구 쪽에는 더 극심합니다. 애들이 뺑뺑이를 얼마나 도는지 놀지를 못해요. 그럼 언제 놀까요? 그래서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 컴퓨터 게임은 이 네 가지의 놀이의 문화가 일체로 종합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도박 문화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실력을 쌓는 문화도 있고, 레벨을 높여야 되고, 다른 이와 경쟁하는 문화가 다 있어요. 그러니 애들이 글로 노는데, nom과 동시에 그 게임을 만든 사업체의 중독성의 의도를 따라가는 거죠. 중독되는 거예요. 놀이가 언제 문제가 되느냐? 현실을 침해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됩니다. 현실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노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올바른 분별이 필요해요. 정말 이 아이가 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중독되어 가는 건지. 그리고 근데 그걸 분별하기 전에 대놓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게임 안 끄나? 또 게임하나? 또 하나 공부해라. 또 게임하나? 그러니 애들이 미치죠. 자기에게 허락된, 자신의 유년 시절에 허락된 정당한 수단인 놀이라는 활동을 엄청나게 제한당하고 있으니까요. 무슨 기계도 아니고. 근데 부모들은 그걸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래야 네가 나중에 산다. 왜 살 낀데? 판사, 변호사 돼갖고 딴 사람들 막 갑질하면서 살겠지. 놀아야 됩니다. 놀면서 사회성을 배우고, 놀면서 서로를 양보하는 법도 배우고, 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근데 그 놀이가 현실을 침해할 때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술이라는 건요, 그 술로 인해서 현실이 침해되기 시작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건강을 상하게 되겠죠. 건강을 상하면 건강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수많은 활동들이 침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술은 윤리적으로 악인 거예요. 술이 건강을 해치고 있다면요. 근데 자꾸 변명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야, 술은 괜찮다. 안주가 문제지. 근데 안주 안 먹나? 술 맛이 살찐다. 아이, 그런 거 아니다. 술 먹으면 괜찮다. 아니요, 안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게 같이 연동되어 있으니까요. 한국의 음주 문화는 많이 개선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력 세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가톨릭 교회예요. 툭하면 술자리를 만들고 툭하면 술을 모이. 레지오 2차 주회라는 말이 괜히 나왔습니까? 그게 무슨 2차 주회입니까? 술자리지. 근데 여기 온 분들 중에 남자분들이 얼마 없어서 그런데, 그죠? 자매님들은 그나마 일단 사회 문화적으로도 술에서 크게 안 다가서고 괜찮아요. 그래서 자매님들 설령 한 잔을 드시더라도 즐기면서 드시는 축에 속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취하기 위해서 먹고 일탈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안 좋은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런 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느님의 영으로 깨끗이 씻겼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었고 또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이 때로는 강도가 심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무언가를 금지하거나 허용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봐라 마신부님 술 먹지 말라 않겠나 하고 여러분들이 막 이 마음 뿌듯하게 해갖고 남편한테 가갖고 여보 방송 들어봐라. 응? 뭐라 하는지 신부님이 뭐라 하는지 한번 들어봐라. 봤지? 들었지? 술 먹지 말라 하지? 술 먹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올바로 내면을 분별을 해서 합당하게 다가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술을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술 드셨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는 포도주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문화였기 때문이죠. 식사와 더불어서
깨끗한 물이 없고 더 하석해질의 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포도주를 드시면서 음료로 여기고 같이 먹었던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은 괜찮다는 겁니다. 취할 때, 주사가 벌어지기 시작할 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할 때, 자신이 한 행위를 잊기 시작할 때, 필름이 끊기기 시작할 때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멈춰집니까? 그리고 술만이 문제가 아니죠. 이때는만 해도 담배가 문제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길빵도 없고, 길빵이라는 거 길에서 막 담배 피우는 사람 뒤에 따라가다가 막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도 문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이 담배 문화도 재점검되어야 됩니다. 곳곳에 금연 장소가 생기는 건 참으로 바람직한 문화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까지도 담배를 피면서 타인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조심해야죠. 자, 불륜과 그리스도인의 자유 잠깐만 살펴보고, 나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오로 사도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려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익함과 유익하지 않음이 나뉘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유익한 영역을 취해야 되고 유익하지 않은 것을 걸러내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내면의 분별력이 우리를 다툼에게서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애시당초 분별을 해서 이 사람이 내가 일어나는 내 안의 속상함이 과연 누구를 향한 것이고 무엇을 향한 것인가를 올바로 분별하면 그 속상함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수단도 찾을 수 있고, 여보야 우리 이야기 조금 나눌 수 있겠나 하는 현명한 방법으로 그걸 진정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대 사회는 그 작업을 미뤄뒀어요. 아이고 내일 하지 뭐, 오늘 바쁜데 오늘 아이고 막 오늘 속상한 거 내가 참지. 근데 참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다가 나중에는 폭발하게 되는 거죠. 폭탄처럼. 그러니 여러분의 내면 안에 모든 것은 허용되지만 그 가운데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유익하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올바로 분별하는 내면을 지니고, 자,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나를 좌우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의 영역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들의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안에 숨어있는 자유의지를 그 누구에게도 내어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분별해서 온전히 작용하게 하십시오. 성령을 청하십시오. 하느님은 달라는 대로 주실 겁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에 앞서 성령의 도움을 열심히 청하고 그 성령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네, 이렇게 오늘 우리 다툼에 대해서 다툼이란 주제로 한번 한 시간을 살펴봤습니다. 모여주셔서 고맙고 마친 기도 다 같이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